화장하면 정말 부활을 못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실. 당신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화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하는 것 아닐까? 성경에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는데 화장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이 나중에 부활을 못하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슬픔에 그 죄책감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혹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화장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화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부모님이 부활을 못하시는 것인가? 내가 부모님의 부활을 막아버린 것인가?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화장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매장할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매장을 해달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해 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화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는 말이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장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장을 한 후에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매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부활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이 그 마음에 명확하게 답해 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확신이 채워질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진실이 지금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장례 방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화장이 부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화장을 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장례 방식이 아닌 믿음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화장하면 부활을 못한다는 오해가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오해는 주로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활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구약시대의 매장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화장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부활체는 지금 이 몸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몸이 보존되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하면 그 몸이 죄가 되어버리니 부활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고집합니다.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장을 해도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매장한 몸도 흙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장한 몸도 부활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체가 지금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체는 지금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밀알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그 밀알이 땅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밀알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됩니다. 밀알과 이삭은 완전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밀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몸이 화장으로 재가 되든 매장으로 흙이 되든 바다에서 죽어 물고기에게 먹히든 부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부활체는 지금 이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장하면 부활을 못한다는 생각의 근본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몸이 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몸이 사라져버리면 부활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온몸이 종기로 덮인 채 죄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몸이 어떤 상태가 되든 부활은 가능하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불에 타서 순교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서 죄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순교한 분들은 물고기에게 먹혔습니다. 폭발로 산산조각이 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활을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하십니다. 바다에서 죽음물에 흩어진 자들도 부활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 어떤 상태가 되었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모두 일으키십니다. 화장을 해서 죄가 된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한토란토를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흩어진 몸도 아시고 불에 타서 죄가 된 몸도 아시고 수백 년이 지나 완전히 흐르게 된 몸도 아십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를 통해 보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셨지만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는 체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몸이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썩기 시작한 몸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몸의 상태가 문제가 됩니까? 하물며 화장으로 죄가 된 몸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장례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체는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썩은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매장을 했다고 해서 그 묻힌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을 했다고 해서 죄가 그대로 모여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홀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장이든 화장이든 부활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 이 몸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매장을 한 자는 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자는 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장례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장례 방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자유롭게 해줍니까? 부활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화장이 부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제 한 톨 한 톨도 모두 아십니다. 이미 화장을 했는데 죄책감이 있으셨습니까?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화장을 하면은 부활을 못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활의 조건은 장례 방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화장을 한 부모님을 떠나보내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다면 부활의 날에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화장으로 보내드린 것이 부활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활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장이 더 성경적이고 화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장을 명령하지도 화장을 금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는가입니다.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화장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미 화장으로 가족을 보내드린 후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활은 장례 방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죄가 된 몸도, 흙이 된 몸도, 바다에 흩어진 몸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그 능력으로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몸으로 일으키십니다. 화장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내려놓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장례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세우겠습니다. 화장으로 먼저 떠나보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부활의 날에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장례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장하면 부활을 못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지금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화장으로 죄가 되든 매장으로 흙이 되든 부활체는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다에서 죽어 흩어진 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에 타서 죄가 된 자들도 부활합니다. 죄 한 톨 한 톨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썩기 시작한 그 몸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하물며 화장으로 죄가 된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어렵겠습니까? 부활의 조건은 장례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화장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화장으로 가족을 보내드렸다면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장래 방식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세우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장래 방식이 아닌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